할렐루야. 오늘의 만나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 우리 지난 5번에 걸쳐서요, 이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하여 오셨다 6번째 시간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역사는 총 8단계에 걸쳐서 이어지는 8번의 강해입니다. 우리가 지난 5번에 걸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과 이 인생과 만물과의 이 임마누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단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피조물과 만물들이 함께 하였던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 파괴된 임마누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회복, 두 번째,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자기 백성 가운데 세우라 하신 그 성막의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거하시면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회복의 역사다 말씀드렸고요. 지난 강의에서 이 다섯 번째 단계로 임마누엘의 회복, 3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 임마누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단계로 임마누엘의 회복, 4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진일보된, 더 한층 가까워진 완성을 향하여 다가가는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이 초대교회, 이 신약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임마누엘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에,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7단계, 8단계에서 임마누엘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7단계에서는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나라, 천년 왕국과 임마누엘의 관계를, 그리고 마지막 8단계에서 이 임마누엘의 완성 단계, 최종 완성 단계,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역사,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과 임마누엘 이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미를 보통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신약교회의 태동, 바로 신약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사건이요, 바로 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떤 의미로 이해한다고요? 바로 신약교회의 태동, 신약교회가 태동한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 근거되는 구절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새신자들이 생겨나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왕성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날, 이 날을 기해서 바로 이 신약교회가 이제 생겨났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날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이 4절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했지.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할 텐데 너희들이 권능을 입어서 내 이 복음을, 이 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온 땅에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에 올라가신 이후 열흘째 되던 날 바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가 태동했다. 그리고 이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날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 실은 우리가 아는 이 두 가지보다도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더 많은 뜻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오늘 우리의 주제인 임마누엘 역사와 임마누엘의 역사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순절이 우리가 아는 이 신약의 오순절날 말고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 신약의 오순절 말고 구약의 오순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하면 거의 열의 7, 8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어요. 이날까지는 우리가 오순절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은 바로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오순절을 잘 이해해야만 왜 신약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구약의 오순절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구약의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 50번째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수주일을 의미하는 이 유대인의 오순절 축제인 샤부오트, 이 샤부오트는 본래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6월절이 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고 다 일어나서 이제 먹고 이제 출애굽할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날.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바로 율법을 주신 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의 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 바로 6월절 후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 날이 구약의 오순절인데, 바로 이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오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오순절은 바로 6월절 후 50일째 되던 날, 모세가 율법을 받던 날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되던 날, 이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일째 되던 날. 왜 그렇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10일이 되던 날 합치면 50일째죠. 그래서 부활하고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이 두 오순절을 꼭 기억하여야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성취로 알파적으로 예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메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아버지가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급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이 약속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엘서는요, 이 BC 82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820년경에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이 약속,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인데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82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전이니까요. 바로 승천하실 때가 바로 AD 30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BC 8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AD 30년, 다시 말해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85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신실하십니다. 바로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 그 조그마한 마가의 다락방, 바로 120명이 모인 그 공간에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로 예언하시고 오메가로 성취하시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율법이 있는 자기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사건의 성취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우리가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속죄소 위에 왜 계셨는가? 바로 율법이 있는 백성,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 가운데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거하셨던 거죠. 그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장차 내 법을 그 심령에 가진 자들 위에 나의 영이 성령이 임할 거다라고 바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족속은 무슨 족속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가운데 거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법을 심령에 새기고 그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법을 신비에 새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곧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들의 심령은 바로 속죄소가 되는 거고 그들의 심령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 신비에 새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한 이 사건,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고 구약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임하여 계셨던 곳이 성막이었듯이 성령이 임하신 그 심령이 성전이 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에 임하여 있었나요? 성막에 있었었죠.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장차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그 심령이 성전이 된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막에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성전이 된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로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계셨던 것은 장차 그 심령이 성전이 된 자에게 내 영이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120문도는 뭐라는 거죠? 그들 각자가 성전이요, 그들 각자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뿌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바로 그 속죄소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지난번 오늘의 만나 15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이 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이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보혜사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자,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번에는 누가 보낸다고 되어 있죠? 내가, 예수님이 내가라고 표현하시고 앞 두 구절에서는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누가 보내서 오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셔서 오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요,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시간에는 우리 보혜사, 이 성령님의 이 원어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이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우리 그 다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그런 뜻입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요, 옆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상담해 주는 자, 변호해 주는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를 의미하며 이 개역 한글판에서 보혜사, 대언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도우는 자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그래서 법적인 보조자, 변호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안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하는, 또 변호해 주시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는요, 성령님에 관하여 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는 3년 동안 그들과 줄곧 같이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던, 모든 삶을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유익 아닌가요? 왜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임마누엘의 차원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장소에 대해서 제약이 있으셨죠. 제자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또 다른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그죠? 이 역할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소부재하시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 상담자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는 일은 누가 맡았다고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제 성령께서 더 친밀한, 더 가까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바로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진일보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8번째 포인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가로 나눈다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이 구약 시대는요, 이 특별히 율법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던 시대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법을 어긴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를 없애고 의의 옷을 입고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시대.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할 것을 가르친 내용이 바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상대할 때 아주 가혹하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어떤 벌을 쏟아 부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하고 잔혹하고 가혹하게 인간들을 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율법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요,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이제 율법을 어겨서 죄인된 인간에게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사역을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죄인들아,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루어 놓은 이 죄를 용서받는 피 흘린 사역과 의의 옷을 입히는 율법을 다 지킨 사역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회개하고 내게 오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때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단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란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란다. 빨리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나의 때에 빨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시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시대. 이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부와 성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인생들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대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요. 바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시대요. 그때를 우리는 종말, 특별히 말세 지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이 말세 지말, 이 종말의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지,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토록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아이로 오는 연약한 그런 분이 아니라 심판주, 강한 주로 이 땅에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바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지만 자기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악인들, 여전히 마귀를 추종하며 그의 자녀된 자들을,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홉 번째 포인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구약의 오순절이 있고 신약의 오순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 간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구약의 오순절은 어느 날이 오순절이라 그랬죠? 그 출애굽하는 그 6월절 날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그렇죠? 그래, 구약의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렇죠? 그래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랬고요. 그날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여기 불같은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이제 요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왜 그냥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같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불같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구약의 오순절은 불같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무슨 율법이라고요? 불같은 율법. 자, 신명기 33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개혁 한글이나 개혁 해석에는요 번쩍이는 불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에쉬다트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에쉬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이고요, 이 다트라는 말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죠? 불법. 그래서 불같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 모세에게 수여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이 법이 뭐냐? 바로 에시다트였다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불 같은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대로 원어대로 불 같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뭐 같은 성령이었죠?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것은 구약의 오순절날 불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먼저 기억할 것은 뭐라고요? 구약의 오순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다고요?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율법. 자, 그러면 우리 신약의 오순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오순절에는요, 뭐 같은 성령이 오셨다고요? 불의 혀 같은, 여기도 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여기도 불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혀가 나옵니다. 자, 짐작하시겠습니까? 불 같은 율법, 불 같은 성령,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에서는요, 말씀이 내려왔고, 그죠? 신약에서는 불의 혀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때 오순절 때 주셨던 말씀을 만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 땅의 인생들에게 잘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 부르고, 그 입에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때 방언이 임하고, 그들의 말로 말했으나 여러 세상의 다른 말로 사람들이 알아듣는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혀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한 혀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인간들한테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입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의 오순절 때는 하나님이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에쉬다트. 이것을 모세에게 주셨죠. 자, 신약의 오순절 때는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나요?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이것을 주셨고, 불 같은 율법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자, 이 능력을 통하여 내가 인생들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만방에 잘 전하거라. 그렇게 해서 불같은 율법을 잘 전하도록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째 포인트로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는 무슨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 이 사도들이 이 사역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을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성령행전이다. 성령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 임하여서 그들의 그 입술의 권세로, 말씀의 권세로 그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과 애언과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밑에 나온 이 그림은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이스라엘 말로 말씀을 전했으나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바로 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서 내 이 법,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냐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그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서, 남, 북으로 너희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창세기 28장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앞서서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창세기 26장에 가면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신다고요? 창세기 26장에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 이것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삭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야곱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예언하신, 사명을 주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성취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요. 바로 사도들의 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11번째로 그러면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작업, 다시 말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너는 내 법이 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을 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을 치신다는 말씀은 바로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자, 성령은 어디 위에 임하신다고요? 말씀이 있는 심령 위에. 말씀이 있는 심령 위에.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바로 율법이 있는 속죄소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했던 사건이 바로 말씀이 있는 심령에 성령을 보내시고 인을 치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무엇을 듣고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자,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인을 치시느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 구원의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인을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인과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일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의 목적 두 번째로 성령께서 왜 강림하셨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려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 인간들, 이 죄인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열문화 사건입니다. 열문화 사건을 얘기하면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먼 곳으로 갈 때에 문화를 나눠주는데 나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를 원수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죽이라고 말하는 이 비유는 바로 예수께서 귀인이죠. 그분이 왕위를 받아 오시려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귀환하실 때에 그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자녀로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서 왕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작업,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의 목적, 작은 세 번째로 기름 부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신비에 새기게 하시는 사역. 이 성령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야만 이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바로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자이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심령에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하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 작은 네 번째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러 오셨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거죠. 거듭남, 그죠?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이 거듭남, 중생, 하늘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이죠. 땅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물이 무엇인가?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 잘 아실 거고요. 물은 바로 어떤 사람들은 세례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바로 저와 또 다른 분들은 이것은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인데 성령님의 검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바로 물 같은, 이 물은 진리의 물, 우리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진리의 물,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거물 삼아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수술하셔서 도려낼 것 도려내고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 작은 다섯 번째로 창조의 주역으로서 재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거기에 개입하셨고 그 역사에 동참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우리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여기에 동참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이 창조 역사에 동참하셨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저주받은 인생과 만물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일, 구원하는 일, 다시 말해 재창조하는 일에 다시 여기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목적, 작은 여섯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이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터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 빨갛게 표시된 이 의로라는 이것이 무슨 뜻일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초신자들이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기로 결단한 그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때의 이 의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날까지 이것을 이 도구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구의 개념이 뭐죠? 무엇을 가지고, 다시 말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것은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이 내용은 참으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개종한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새롭게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요.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의로를 도구가 아니라 장소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이 의로라는 의미는 장소적으로 어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는데요. 어디 안으로, 다시 말해 우리가 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인생에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던, 성삼위 하나님 밖에 있던 인생들에게 다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의식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짝이 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우리 잘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따라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볼 때에 이 전치사, 히브리어 전치사 베와 케를 쓰는데요. 그 특별히 전치사 히브리어 베에 보면 이 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임재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밖으로 쫓겨난 버림받은 인생들을 다시금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구원을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밖에 있는 인생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의 목적, 작은 7번째, 마지막으로 택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사역.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육신적인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복,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완전한 영화로움에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12번째 포인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성령님. 성경은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탄식은 모든 인생들과 온 만물을 향한 탄식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생들이라 함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죄인들, 하나님께로 아직 나오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탄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저주받아 탄식하고 고통하는 만물을 향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이 탄식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탄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거듭난, 그래서 가치관이 바뀐, 이제는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에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바로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들을,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이 사역을 한탄을 하시면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만물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단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식은, 이 하나님의 단식, 성령님의 단식은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던 이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동일한 단식으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면서 회복되는 그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 재창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날 그 날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단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루속히 이 성령님께 기쁨을 드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3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를 혼돈하여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좀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의 차이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 이것은 성령의 은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방언, 그죠? 또 방언의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고요. 또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눈에 띄는, 눈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단 몇 초만이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참 성숙하게 잘 맺혀진 사람을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속에 성령님이 열심히 일하셨구나. 저 사람은 참 성화의 과정을 오랫동안 잘 밟아왔구나 라고 그 성령의 열매를 귀하게 여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았네. 자, 은사도 받았네. 그러나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이 땅에서만 사용하는 한정된 것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혀서 영원 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이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없고 은사만 발휘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구나. 너무 적적 은사만 치우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것은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도구인 성령의 은사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차이와 이것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날 성령론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교단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령의 조금 전에 살펴봤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하느냐 아니면 없느냐, 지금은 사라지고 없느냐, 다시 말해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죠? 통역이나 방언 통역이나 신유나 이런 은사들이 지금도 존재하느냐 아니면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지고 없느냐, 방언이 사탄이 주는 것이냐, 이거 많은 이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저렇게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아니야, 아직도 존재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 구절은 똑같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거고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온전한 것이 뭔가? 자, 먼저 성경문서를 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자, 여기서 부분적이라는 말을 썼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무엇이 부분이라고요? 애언, 방언,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왔다면 부분적인 애언과 방언이 패해졌을 것이고 아직 온전한 것이 안 왔다면 애언과 방언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애언과 방언은 이제는 없다. 초대교회 때 있다가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졌다고 믿는 사람, 그 무엇을 온전한 것이라고 믿냐면 첫째, 1번 바로 성경의 완성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전한 것,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됐나요? 구약 성경이 언제 완성이 됐죠? 구약 성경은 언제 완성이 됐나요? 예. AD 90년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그죠? 종교회의에서 성경 39권, 구약 39권이 AD 9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27권이 정해졌나요? AD 397년에, 그죠?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왔다, 온전한 것을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이 다 66권으로 이제 완성이 된 AD 397년 이후부터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아니야, 이 온전한 것은 성경이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도 있고 방언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예언 같은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조금 전에 AD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이때 이 회의는 카르타고 종교회의입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성경 신약 27권만이 이제 정경이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더 한층 진일보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과 또 범죄하고 떠난 인간과의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율법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또 예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더 가까이 각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더 가까이 임마누엘이 점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님을 친히 얼굴을 배웠고 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임마누엘의 완성된 모습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더 한층 진일보된 임마누엘의 완성을 위해서, 그 진보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성령께서는, 성령의 인을 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 삼은 우리들, 이제는 완성의 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그분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도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견인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6단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7단계로서 이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이 천년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완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속에서 이 위험한 시기를 잘 지내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평강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